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끄게 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네 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째 물을 드리셨고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는 꿈을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번제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다시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은혜 받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신 저희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 서신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전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로는 하나님처럼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 곧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있지도 않는 사실이나 없는 사건들을 꾸며서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것 체험하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대체적으로 주후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요, 성천하신 지 약 60여 년이 흐른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오직 요한 사도만이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아주 거세게 불어닥치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큰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 내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저 교회 내부에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 정통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전통 신앙의 모든 교회가 그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와해하는 직전이 되어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의 이런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발흥으로 인해서 교회는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란 성경 우리 주석 책 찾아보면 헬레니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런 이원론적 번신론적 우주관과 기독교 순수 신앙을 혼합시켜 만든 사상으로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인성 또는 신성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는 극단의 쾌락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를 표방함으로써 성도들을 정통 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정통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의 외적 표현인 사랑의 실천은 촉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쓰고 또 비롯한 요한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본서신의 초두부터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말과 인사말 생략한 책 곧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를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 만날더라도 사도 요한이 또 우리한테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서두에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즉 본절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기쁨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의 기쁨은 필연적인가요? 첫째 원인은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31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대상자이며 선택받은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로서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피조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기뻐해야 되는 원인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이 나옵니다. 희락이 마음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룩한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그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현세적인 자기 만족에 근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하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의 삶이 지금의 삶의 행복이든지 환경이 행복이든지 아니면 좀 다르게 만날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구원의 기쁨과 고난의 기쁨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햇빛 찬란한 날씨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 역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을 결코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미혹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첫 번째 헌금 작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탄의 예수님을 기대와 소망의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각 총회 및 부서, 교회, 학교, 찬양대 등 내년 여러 봉사와 섬김의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